오늘 제목 말씀은 두려움을 극복하자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자. 오늘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내기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북한의 전쟁 문제로 그리고 각종 질병 문제로 인간의 탈을 쓰고 악한 영에 이끌려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을 날마다 대적에게 시달리는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 마음이 여전히 태어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고 그렇게 당당함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반드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리고 환난에서 재난에서 마귀의 소굴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모든 생명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 힘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기름과 같습니다. 에너지입니다. 그 기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그의 뜻대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의 뜻대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성령을 마시라 됐어요. 성령을 마시라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을 마실 수 있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마시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라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성령이 역사심을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그리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과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던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러죠. 우리를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살을 뜯어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역사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오히려 넘어졌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히려 악인들이라는 것은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왔지만 오히려 그 대적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능력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가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 인생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세력들은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왔지만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우리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막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을 보면은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러뜨리려고 왔지만 오히려 그 대적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능력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가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 인생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세력들은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왔지만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우리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막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을 보면은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1편 3절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4절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절망의 전염병, 원망과 불평의 전염병, 미움의 전염병, 분노의 전염병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협하는 전염병도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후감을 밝히시고 우리를 밝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이 일어날까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전쟁이 일어나도 오히려 태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대적이 나를 둘러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해도 오히려 태평한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오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어요. 단 한 가지의 소원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 그러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굉장한 믿음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내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정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절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처소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요. 고난과 연난의 기간도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연난이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감춰놓으시고 우리를 환난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숨기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승리의 계가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성숙 있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랬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러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확신 있는 기도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것은 굉장하게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후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숨기지 마소서.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떠나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러죠. 우리가 모든 환난과 고통과 연단 속에서 주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환경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보게 하시길 줄 확실히 내가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꾸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세요. 그 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그러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폭풍이 일어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전쟁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길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 빛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평하리로다. 평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